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요? 요 이적을 오병이어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대체 이 물고기는 얼마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누구에게 받은 거냐 하면 아이한테 받은 거예요. 아이한테 받은 도시락이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니까 아마 엄마가 불이 나게 있는 거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오병이어, 야 너희한테 뭐가 있느냐?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 작은 거. 우리 교회는 뷔페 접시가 엄청 커요. 저기다가 꽉 씌워 먹으면 배 터져. 네? 이게 이 사이즈가 30cm인가? 그러거든요. 접시가. 뷔페에 가도 20cm나 25cm 쓰는데 우리는 왜 30cm인지 집사람하고 제가 이 젊을 때 많이 먹을 때 사온 접시라서 그래요. 많이 먹을 때 30cm 직경. 여기다 꽉 채워 먹으면요 숨 안 쉬어져요. 오후 예배 때 죽어 힘들어서. 근데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음식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한 끼, 그것도 배불리 먹는 한 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끼 식사할 만큼만 고만한 양.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 요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요 일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시기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왕궁에서 뭔 일이 났습니다. 왕궁에서. 거기에 보니까 14장 1절 보니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난 게 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어.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하는 일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굉장히 큰 일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가 하면 오늘 14장에 그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죽여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목을 잘라서 죽여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인데 그 동생이 죽은 이후에 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관계가 관계가 어떻게 돼? 제수씨인가?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것은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고 옥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잔칫날이 됐어요. 헤롯의 생일이 돼요. 생일. 6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아마도 이 딸이 그러니까 이 친딸은 아닌 것 같아요. 헤롯의 딸이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든지 그러겠죠.
춤을 추니까 헤롯이 술에 취했는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떼서 주마.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더니 헤로디아가 딸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냐면 야 세례 요한 머리 달라 그래라. 아니 쭈꾸미 머리도 징그러워서 안 먹는데 생일 잔치에서 사람 머리를 달라고 하는 게 제정신은 아닌 거잖아요. 응? 이게 진짜 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왕의 헤롯의 생일날 자기 생일날 딸이 그 아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 머리야. 사람 머리. 우리 교회 주방에서 개머리 뜯어먹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네? 이용 원사님이 개머리를 들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네? 소머리도 있어요. 고장님이 소머리 국밥 한다고 소머리 갖고 왔는데 나 태어나서 소머리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네. 소머리만 있냐고. 그 안에 혓바닥 있잖아요. 혓바닥이 이만해요. 뒤에 혓뿌리까지니까 이만해. 진짜로 이렇게 굵어. 그걸 고장로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집사람 보고 껍데기 벗기래. 혓바닥 삶으면 이 껍질이 벗겨져요. 그걸 벗기래. 지금도 소머리 국밥 안 먹어 집사람. 그때 혓바닥 구경한 뒤로. 머리라는 게요 굉장히 사람에게 뭐 물론 그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기분이 좋은 뭐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생일날 그 딸이 뭘 줄까 했더니 온갖 좋은 거 다 놔두고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는 거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정신으로는 멘탈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안 그래도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죽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달라고 하니까 오냐 잘 됐다고 잡아서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자기 딸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아버지를 기쁘게 한 딸이 아버지한테 상으로 바라는 게 사람 머리라. 이게 머리가 정상이 아닌 거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헤롯과 그 일행들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행적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려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장례식장 가면 유명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식장 앞에 여러분 특실 뭐 이런 방이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장례식장은 예약이 없어요. 왜 예약이 없어요? 이 방 쓸 거니까 저 한 이틀 전에 방 좀 잡아주세요. 이게 안 돼. 에? 그냥 숨이 넘어갈 듯 말 듯 하는데도 안 돼. 그게 돌아가셔야 그 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 큰 방을 잡으니까 비싸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저 강남에 가보니까 진짜 엄청나더라고. 화환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일순간에 한 몇십 미터, 뭐 100미터 뭐 이 정도 얼마나 많은지 감당 못하고 경비 아저씨가 리본만 다 떼요. 그래서 리본만 거기다 걸어놔요. 화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만큼
이 정말 엄청난 장례식이 열리더라고.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초라한 죽음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게 화려한 죽음이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끌어내서 목을 쳐서 그 목을 그 딸의 쟁반 위에 얹어서 딸에게 주는 그 헤롯의 이 일. 그 시신을 제자들이 수습해서 장례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 알잖아요. 그가 먹은 음식이 뭐예요? 메뚜기하고 석청이에요. 이게 건강식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메뚜기하고 석청 먹었다니까 야, 나도 그런 거 건강식으로 먹어야겠다. 가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그걸 먹은 거예요. 에? 건강식 아니야. 메뚜기 가루 찾지만 뭐 석청, 뭐 꿀, 이게 건강식 아니야.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은 거야. 옷이라고는 딸랑 한 벌 있었어요. 옷이 뭐냐면 약대 털옷, 다시 말하면 낙타 가죽으로 만든 단 한 벌의 옷,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초라한 장례식이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저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게 아침 일찍 새벽마다 그 진 사면에 가득히 깔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것을 거두다가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똑같아. 그래서 그것으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뭐 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요, 먹으면 달아서 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피로회복제. 여러분 바카스 드셔봤나? 바카스, 우리 김노희 권사님 바카스 참 좋아하셨는데, 예? 바카스 먹으면 맛이 어때요? 예? 맛있어? 박 권사님 뭔들 안 맛있냐? 다 맛있지. 저도 똑같아요. 입에 닿으면 다 쇠라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바카스가 달잖아. 바카스 한 방울 저거 떨어뜨리는 뭐 개미들이요, 이 단 거 좋아하는 곤충들은 다 모여들어요. 응? 당분이 들었잖아.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에는 이 당분이 들어 있어서 이 광야를 행군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바카스 같은 이 음식이에요. 당분이 들어있고 그들의 피로를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음식이었단 말이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만나라 그래요. 만나. 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읽는 성경 만나, 뭐 만나 성경도 있고, 아무튼 만나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광야길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그 만나와 같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굉장한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잔치가.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큰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잔치에 참여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부패를 부르든지. 우리 고장로님 팔순잔치 때 해봤잖아요. 예배 시간 시작도 전에 1시간 전부터 저기 와서 음식 꺼내고 한 100명 먹을 건데 다 차려놓고 하는데 한 2시간이 걸려. 한 2시간 걸려야 100여 명의 식사가 준비돼요. 그런데 광야에 뭐 테이블이 있기를 해, 부패가 오기를 해, 트럭이 있기를 해. 사람들이 5천여 명, 장정만, 그냥 이 아이와 여자 외에 장정만 5천이었으니까 한 곱하기 3이나 4 하면 15,000원에서 2만 명, 더 많으면 한 3만 명까지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이요,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배고픔. 식당에 갔는데 밥 빨리 안 줘봐.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주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휴가 때 어디 가다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거 짜장 2개요 했는데 밥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 위아래로 훑어봐. 주인 훑어본단 말이지. 응? 주인 훑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안절부절 못해. 아니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컵도 없고 종이컵도 없고 종이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야,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오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밥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란한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 먹을 것도 없어요. 제자들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만히 가서 뭐라고 하냐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 아니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우리 지금 이 한 50여 명이 50명 되나 안 되나? 50여 명이 지금 여기 사거리에 파리바게뜨 있잖아. 삼거리에. 거기 가서 빵 사러 가면 우리 먹을 거 있을까 없을까? 네? 앞에서 자기 양만큼 갖고 가면 뒷사람 먹을 거 없어요. 겨우 100명도 안 되는 50여 명 되는 사람이 빵집에 가도 그런데 5천명 한 2만 5천 3만의 사람이 갑자기 마을로 들어가 봐. 이건 무슨 도둑대 온 줄 알고 사람들 기절초풍하고 오밤중에 옛날에 냉장 시설도 없는데 이 음식을 어디다가 보관해 놓을 거며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였냐면 만나요, 만나. 줄 서서 먹으면 부패도 성질나요. 내 앞에서 떨어지잖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초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앞 사람들이 다 후닥닥 집어가 버려요. 그럼 갔는데 하나도 없네. 밥풀만 남아있네. 얼마나 성질나. 그런데 만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야. 줄 서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그냥 가면 넘쳐나는 게 만나였어요.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 심란하지요.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지금 예수님 뭘 달라고 그러시는 말씀하시는 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도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데 야, 뭐 있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지금 뭔 일 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과 장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의 장례식, 우리가 장례식 가면 잔치하잖아요. 장례식이지만 많은 먹을 게 있잖아요. 음식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유언으로 남기시기도 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사람들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분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겠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과 장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누구의? 세례 요한의 장례식 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동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뭐 있냐?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요. 그러면 그걸 니네가 나눠줘라. 기가 막히죠. 우리 저 뒤에 점심 예배 끝나면 점심상 차려지잖아요. 에? 사람들이란 게 맛난 건 어떻게 잘 알아? 맛있으면요 그냥 없어져요. 그날로. 맛이 좀 덜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만큼 절반 이상 남아요. 에? 그리고 많이 먹어본 것도 많이 남아. 그럼 나중에 다 싸가잖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2개, 이게 맛있는 음식 아니잖아. 오늘 맛있다 그런 분은 내가 앞으로 평생 그것만 먹게 배달을 시켜줄게. 맛없어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갈 것 없이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십니다. 제자 몇 명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제자 몇 명이냐고? 12명이잖아요 12명한테 물고기 이렇게 나눠줘. 물고기가 2마리인데 12명한테 어떻게 나눠줬을까?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고래처럼 점점 커졌을지 아니면 물고기가 숫자가 늘어났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상상해가지고 이거 이랬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를 찢었는지 떡을 찢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왔어요. 그건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려준 거지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헤롯 자체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광야에 쓸데없는 인간 하나 이 정도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높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 하나 이쯤으로 취급하지요. 헤롯이 지금 그래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닌 거야. 자기에게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명분이 없어. 나중에 명분을 그 딸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랬으니까 헤롯의 눈에 세례 요한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던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자기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면 끝날 사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래서 잡아 죽여버려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일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 귀한 일, 그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아멘. 그리고 엄청난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장례 잔치를 벌여주셔요. 아멘. 장례식, 큰 장례식 나면, 여러분 부자 장례식 나면 외국 같은 데 보니까 한 달을 하더라고. 한 달을 먹고 마시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계속 먹고 마시고 한 달을 잔치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체면 차리느라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잔치. 뭐가 말도 안 되냐면 없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껴 먹어도 한계가 있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찔끔찔끔 잘라 먹는다 그래도 어떻게 몇만 명이 먹을 수 있겠어요?
침 묻어서 안 먹어 더러워서. 어? 여러분 옛날 어제 뭔 얘기하다가 어? 누가 그런 말씀 하셨지? 예? 하드 빨아먹고 나눠 먹는다고. 하나 사가지고 돈 없는 시절에 2개를 못 사고 하나 사가지고 쪽 빨아먹고 주면서 사돈도 좀 먹어보시오. 같이 빨아먹었다고. 예? 같이 박권사님이 그랬나? 얘기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침 묻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 하드만큼 맛있는 게 없잖아요. 팥 들은 거 있잖아. 쪽쪽 빨아먹어. 침 질질 흘리고. 동네 애들은 한 20명 빨아먹어요. 나중에 막대기도 주워서 빨아먹더라고 이놈이. 참. 오병이어의 역사, 이 일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한 일도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했던 거지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그의 사역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나 축복해주고 아픈 거 기도나 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오병이어였는데 이게 도대체 내 손에 들린 게 이게 뭐냐. 그리고 의심하고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고 배가 터질 만큼 먹어도 다함이 없는 음식이야. 12광주리가 남아돌 만큼 엄청난 음식이 남아돌아요. 쌓였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잔치를 사람들 앞에 베푸신 거예요. 응? 우리는 아껴 먹고 잘라 먹고 나눠 먹고 굶고 안 먹고 나눠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껏 먹고 풍성하게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뭐냐? 나는 모르겠다. 한번 은혜를 구해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물밀듯이 넘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또 이 잔치를 벌일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응?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응? 받아 누리는 거예요. 먹은 사람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5,000명은 얼만큼 될까요? 5,000명. 체육관에 한 3만 명 들어가나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 몇 명 들어가요? 한 2, 3만 명 들어갈 거예요. 거기 꽉 찼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 부패 갖고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못 먹여요. 지금도 그 사람들 먹이려면 준비하는 시간이요. 한 이틀 더 걸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음식량. 그걸 다 하려면 사람 몇 명 갖고 되지도 않고 제자들 12명 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힐난하고 뭔가 핑계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도 딱 다물었지요. 왜?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거든요. 눈앞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실제 먹을 걸 없잖아요. 실제 먹을 건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는데, 그 떼어 나눠 주시는데 제자들도 아마 신기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어요. 이거를 물고기를 찢어주셨나, 머리를 주셨나, 꼬리를 주셨나, 몸뚱이를 주셨나 알 길이 없어요. 보리떡을 몇 개로 잘랐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지요. 야,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5,000명을 먹였겠냐? 사람들은 머리를 짜냅니다. 이거 12개로 쪼개가지고 뭐 나눠주고 어쩌고저쩌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길이 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는 5,000명이나 되는 장년들을 먹이지 못해요. 어린아이도 못 먹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잘라줬는지 그게 자꾸 상상이 가고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니 내가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에 나를 쓰실까? 나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뭘 나보고 뭘 어쩌라고. 아니야.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것 갖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누구 거예요? 제자들 것도 아니고 애 거잖아. 애 거. 애 거 가져다가 나눠주라는데 지 것도 아니야.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를 자르고 나누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생색 좀 내보고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가 안 돼요. 왜?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이 땅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요, 내 것이면, 진짜 내 것이면 그 내 것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뭐 은행에 통장 명의가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내 거면요, 언제 판가름 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때에 진짜 내 거는요 갖고 가겠지. 어디다가? 그건 모르지 뭐. 이 내가 죽었을 때 뭔가를 진짜로 가지고 가겠지. 1원짜리 하나라도 내 거면. 그런데 올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손에? 예? 뭐 절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뭐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빈손 들고 태어나요. 엄마 태에서 나오면서 돈 들고 나온 애 본 적 있어요? 엄마가 혹시 돈을 삼켜도 손에 안 잡혀. 다 손에 꽉 힘만 주고 나오지, 응애하면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부모가 정상이면 애 손에 뭐 있는지 펴보진 않을 거야. 뻔히 뭐 없는지 알잖아. 나중에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입에다 쌀도 넣어주고, 뭐 부장품이죠, 부장품. 저 강을 건널 때 뭐 노잣돈도 넣어주고, 뭘 돈을 막 넣어줘. 근데 나중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열어보면 거기 고다려 있어. 없으면 뭐예요? 누가 파간 거야. 그게 진짜 갖고 간 게 아니에요. 1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가져가요. 왜요? 내 거가 아니란 증거야. 내 거 아니야. 오병이어가 제자 것도 아니고 사람들 게 아니고 애 하나 도시락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걸로 했다는 생색도 낼 수가 없어요. 예?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됐는지, 이게 물고기가 뻥 커졌는지 떡이 뻥 커졌는지 아니면 계속 잘게 쪼개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 먹었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 물고기를 다 거두어대고 떡을 다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형편이 이런데 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뭔 은혜를 주시려고 상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영호 권사님 낫기를 축원합니다. 김유옥 집사님 신장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산은요, 아 이거 어떻게 고쳐, 아 이게 어떻게 나아,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좀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세요. 좀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이 좀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그런 눈빛 말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눈빛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요? 교회 나라, 이 교회 사모하지 말고 안 보이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미운 거 안 보여요. 사람 부족함 가리워집니다. 목사가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 꼬질꼬질한 거 이거 가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몇 명이 있는지,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 이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백성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기 바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려 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어떻게 받을지를 생각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냥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